오늘 31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가 고대의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취한다 그랬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이 증인을 세우는 비준 절차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낭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증인을 세우고 낭독 규정을 정하고 마지막에 보관 규정이 나와요. 율법을 언약궤 안에 이제 보관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데, 오늘 낭독 규정, 그러니까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알면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와서 그냥 그걸 모르고 읽을 때는 신명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뭐 막 흘러가는 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대의 3,400년,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체 신명기를 쭉 읽으면, 들으면 뭘 느낄까요? 아,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을, 이렇게 조약을 이렇게 소명을 했고, 또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자주 읽을 것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7년 끝에 전부 다 모여서 낭독하게 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잘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줄을 겁시다. 10절에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요 부분을 딱 줄 꺼놓으세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절기가 그 날이 언제 이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해하시죠? 왜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텐트를 옮기면서 살아온 그 삶이 어디서 출발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다 뭐가 또 위에 얹어 있느냐면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이 뭐 하는 날이죠? 큐티책에 해설되어 있죠. 자유가 선포되는 해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다가 구워주었던 것을,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돼요. 특별히 동족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얹어서 보내야 돼. 그래서 돈 때문에 다시는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면제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면제년 규정이 어디에 적혀 있죠? 율법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적혀져 있어. 그러면 면제년에 모여가지고 지금 낭독을 들어. 그 내용을 또 듣잖아요. 면제년에 뭘 해야 되는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죠? 우습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라 했는데 안 지키고 앉아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럼 분위기 완전 베리는 거죠. 이게 면제년이라는 부분에 왜 면제년을 골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빚을 탕감해 준다. 잘 안 해요. 끝까지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을 부리던 자를 풀어줄 때요. 그 왜 풀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왜 돈을 얹어줘가 보내냐고요. 이 면제년을 고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천과 낭독되는 내용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활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법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읽어보면요,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낭독 규정이 하나님의 법을, 조약을 기억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행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듣게 하면서 12절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아라.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 뭘 배우라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후손들에게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요 1장부터 31장 8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왔다가 오늘은 하나 딱 갖다 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란 말이 왜 갖다 붙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이래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놈들이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나쁜 놈이 낫지가 않아. 이래 보니까 이상하다. 출애굽 1세대는요. 이들이 자랄 때에 율법을 몰랐어요. 커서 광야에 와서 배웠잖아요. 2세대는 율법을 지키면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이놈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신명기나 율법을 지금 이 조약의 도장을 찍는데 얘들이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아니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오면서 자기들이 보고 그 속에서 컸어요. 그런데도 이놈들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양육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아 이놈들 봐라.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요.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툭툭툭 하는 거지. 사실은 율법을 행한다, 조약을 행한다는 것은 이 조약을 맺는 당사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걸 두려워하며 사실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조약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너희들도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며 낭독하며 들으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천적인 실시해 보니까 가르쳐 보니까 아 이놈들 안 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그 손주 키워보시잖아요. 그죠? 키워보면 그 떼찌 기억나십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아파. 무슨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떼찌 하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애들 그 가스레인지 불 같은 거 막 지금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불에 가까이 손을 갖다 대, 제가 갖다 대면요. 뜨겁거든요. 뜨거워하는 거예요. 뜨겁지.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손을 대면은 안 되는구나. 두려워하는 거죠. 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청년이 어릴 때에 닭에가 한번 쪼여가지고 그 공포를 딱 습득해가지고 발 두 개로 돌아다니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개의 사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닭을 잡아먹자. 이게 개 사명이래요. 싫어하는 게 다 잡아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습득하는 거야.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저절로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배워가는 거지.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도 배워야 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회막은 지금 둘만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조약을 맺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적인 지도자 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셨어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좀 익숙한데요. 신명기에는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느낌이 오죠? 출애굽할 때와 민수기 그때의 분위기와 출애굽 2세대한테는요. 이게 구름 기둥이 잘 안 나타납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몇 번 나타나냐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놈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 겨울에는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쭉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지도자 리더십의 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나도 느낌이 와. 근데 사실 솔직히 그래도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모개야, 너 이제 다 됐다. 그럼 그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야, 니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면 안 듣고 싶으세요? 그죠?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거 완전 개판된다. 이놈들 진짜 흉악한 놈들이다. 그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직사게 고생했는데 그럼 인생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예요. 실패란 이야기예요. 모세야, 네 실패했다. 모세야, 니는 좀 더 죽는데 조상에게 누울 건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은근히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막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또 40년 광야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잖아요. 80년을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마지막이 완전 베리스예요. 완전히. 민족의 미래가 자신의 사역의 결과가 실패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고생한 게 실패라고 딱 단정 짓고 지나가는 게 조금 마음이 좀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요. 자, 결과를만 보면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모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을 벌이고 80년 동안 뭘 했냐고 도대체. 그 결과가 뭐가 있냐고요. 흉악한 놈들만 데리고 다니다 그냥 고생하고 끝나버리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정말 충실했다고요.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성공적인 실패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이게 20대에 성공한 사람이 30대에도 성공하다 보장이 없거든요. 또 심지어는 20대, 30대, 40대를 정말 30년을 잘 살아도요. 70대 대가 다 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삶은요. 마지막에 와서 야, 내 진짜 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가 아니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 볼 때 야, 너무 잘했다 이야기를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했느냐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 모세는요. 성공적인 실패를 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 사람이 볼 때는 실패.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 실패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실패했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조약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조약을 깨버리면 그건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약을 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뜻을 밀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도 내어놓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실패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야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모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거의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기 힘들어요. 그죠? 그거는 쉽게 본 삶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모세의 삶을 이래 보면요,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실패가 되는 거죠. 자, 뒤에 보면 17절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느낄 때에 당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무서운 말씀인데요. 근데 중간에 이 재앙이 왜 오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중요해요. 자신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냐, 이거지. 이 말은요, 성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인들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개인의 어려움 말고 뭔가 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우리 문제가 아닐까. 그게 신앙 양심이야. 큰 죄가 생기면 그놈은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뒤집으시야 보자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내 죄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죄가 아닙니까? 그게 양심인 거예요. 함부로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누구 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이 문제가 생기면 이놈들 봐라. 이거 옆에 있는 이방인들 있는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는 곳의 고난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자, 요거는 내일 또 나오는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 씁시다. 모세와 같은 성공적인 실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성공적인 실패의 삶을 살겠습니다. 실패란 말이 들어가니까 기분이 안 좋긴 한데요.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모세가 그 본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성공적인 실패,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볼 때 실패해도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